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불안합니다. 오르간 꺼보세요. 오르간 왜 소리 나죠?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것 하나 해결되면 이제 다 되는가 보다, 이제 뭐가 되는가 보다 하지만 연이어 사건들이 불쑥 터져 나옵니다. 가끔 보면 초조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책이 흔들리느냐,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정책이 없느냐 얘기를 합니다마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쑥 튀는 세상에 사는데 누가 확실한 미래를 점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확실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 핵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육자 회담을 수없이 열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했고 농축 우라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누가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역사의 끝에 있는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마지막 하나는 44절에 보면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서는 어머니가 내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오마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다정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 의식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남몰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걸리게 되면 도깨비 작전에 걸린다고 하죠. 무슨 말인고 하니 하루아침에 온 집안 식구가 싹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깨비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험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몰래 예배 드리는 지하교회가 많다고 하죠. 그들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첫 마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안녕하십니까? 실로 종말론적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지 쓸 때 뭐라고 쓰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떤 분은 첫 마디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오는 편지는 똑같이 첫 마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씁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그들은 이렇게 믿고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복잡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요새 우리는 변변치 않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생각이 많습니다. 인구 문제가 어떻고, 자연 자원의 고갈이 어떻고, 오존층이 어떻고, 중동 전쟁이 어떻고 하면서 인류의 종말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인자가 올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미래를 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일본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메가더 장군은 할 수 없이 필리핀에서 후퇴를 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전세가 호전되어 2년 후에 그는 필리핀의 네이트만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두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으면 모두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당시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나면 이 배가 뜰 것입니다 하고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는 그 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홍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만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 듀벤 교회의 아주 낡은 벽에 작자 미상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다시 오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과 41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참으로 실제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늘 한 지붕 밑에서 삽니다. 같은 서울 땅에 살고 있고 같은 강북에 살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한 집에서 살고 한 침대 위에 누워 자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다섯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둘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잠들었어요. 졸리면 자야죠.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부부를 보면 부인이 교회에 나오고 남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집에 신방을 가서 남편을 혹이라도 만나게 되면 교회에 나오셔야죠. 그러면 남편이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잘 믿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절반은 제 공로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헌금을 하고 제가 집을 봐주니까요. 그러니 저도 틀림없이 천당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남편이 되었다고 자기도 자동적으로 천국 갈 줄 바라지 마십시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학장의 아들입니다.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만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 아버지가 유명한 신학대학 학장이요, 자기는 모태 신앙인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뜸 하는 말이,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이든 아니면 목사이든 내가 모태 신앙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주님이 오시면 오늘 밤에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내게는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함께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함께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또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한 사람은 휴거대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상에 남아서 환난을 겪습니다. 함께 봉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땅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극히 개별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생각과 의식과 목적과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감하고 예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겨울에 여름옷을 삽니다. 그러면 정가에 반도 되지 않을 만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크리스마스에 겨울옷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행은 곧 바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침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야 하고 저녁을 생각하면서 깨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한 젊은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진 노 교수님을 찾아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기는 죽는가 보지요. 그러면 죽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군요. 그럼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하고 구원을 받았지 않나. 시간 많이 안 걸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저 몇 분이면 되지. 그러자 이 청년은 간단하군요. 그러면 좀 더 놀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군요. 그러자 노 교수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는 언제 죽을 줄 아나?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오늘이 주님 맞이하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월호 침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에 독도에서 환자를 수송하던 헬기가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현재는 지나갑니다. 미래는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끝이 갑자기 덫과 같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했고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했고 또다시 44절에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